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기도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도 안 하면, 말 안 하면 그 참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한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이건 금삼첨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기도. 그런데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별 상관없는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데 하는 기도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오해를 생각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가 보다, 내 욕심을 구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기도를 유치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구나, 거룩한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부모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철이 들면 철이 든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속에 이야기하는 건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답게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일을 하는 거고, 구하는 것도 사탕 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구하는 것도 다르죠. 아버지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고, 그게 좀 달라지는 거지 유치한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예요.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미국이나 호주나 제가 공부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God is good. 설교자도 God is good 그래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God is good. 그러면요, 성도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말하다가도 God is good all the time. 뭔 말하다가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냥 대화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맨날 거서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될 것 같고 까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버지, 아주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기도도 꼭 해야 될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만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경외를 가장 쉽게 표현하고 제일 잘 표현한 게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앞에 재롱도 피고 할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는 좋은 아버지의 관계,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앞에서 어리광도 피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속마음도 하고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쉬운 상대는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왕으로서 인정해주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하지만 그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왕이시지만 다정다감하신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분은 나의 작은 기도를 다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취미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것도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막 웃다가 하나님 재밌어요. 하나님이 재밌니? 나는 네가 좋아하니까 참 좋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개콘이나 보고 있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 앞에 공부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막 놀다가 아버지 오면 막 공부하는 척하고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죄만 아니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무조건 다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뭐죠? 어떤 일이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까요? 문제죠. 그것이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간절히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네, 그런 기도는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응답돼서는 안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예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발이 붓고 사지가 아파요. 뼈마디가 다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시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한다.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낫지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라 했어요. 세 번째, 내가 병이 걸려서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병이 나서도 안 돼요. 그러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낫습니다. 나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낫는 이유가 있겠지요. 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병이 걸리신 분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낫어요. 기도하면 좀 좋아집니다. 병이 낫는 거 아니지 좋아져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아픕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그럼 좋아지는데 또 있으면 또 아픕니다. 이걸 계속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안 돌봐주시는 거지? 하나님 날 싫어하나?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병이 안 낫는 것이 응답이었구나. 왜냐하면 돌이켜보니 내가 아파서 기도하며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 병이 낫더라면 세상에 놀러 다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갈 시간도 없고 어쩌면 주님을 떠나서 건강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었겠구나. 하나님이 내 성격을 너무 잘 아시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아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때때로 내게 아픔을 주셨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었구나. 안 되는 노가 응답이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병 걸린 거, 내가 아픈 거 고쳐주시는 것이 응답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고쳐주는 것도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 간질이라고 하다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설교하다 사도 바울이 거품을 물고 간질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을 보기에 흉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간질이 나서 막 발작을 일으켜 좀 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쳤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도였는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질 것이고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별일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니까 고쳐주실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say no를 했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없었으면 교주가 됐을 거야.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바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거꾸러집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 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마다 깨우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깊이 깨닫지요. 나의 약한 것들, 나의 이런 무진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것들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로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지요. 송명희 시인, 저희 어렸을 때 30년 전에 송명희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느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나이가 60 한갑입니다. 한갑 기념으로 이제 꽃을 받았는데 그때 뭐 얼마 못 산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갑까지도 잘 사네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잘 앉혀놨네요. 원래는
누워만 있는 척추장애인에다가 사지가 다 하나도 온몸이 꼬라서 말도 안 되고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늘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평생을 기도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쓴 시들, 그때 쓴 찬양의 곡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찬양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이름 이런 찬양이 전부 송명희 시인이 썼던 겁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그랬죠. 나 남이 그런 것들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를 들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 참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 이름 예수 이런 찬양들. 평생 그는 누워 있었어요. 지금도 60이 돼서 저렇게 삽니다마는 60세 이제 생일이 돼서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해서 찾은 겁니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시처럼 썼습니다. 최근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송명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주 최근에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시인 그런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평생 누워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좋은 육체의 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니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숨쉬는 게 감사하고 미국에 수술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젊었을 때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송명희 시인들 오래되시면 다 아시잖아요. 저희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미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할 때 안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보다 제가 건강해지면 좋아지겠죠.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느라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거절하고 평생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벌써 죽을 줄 알았는데 한갑을 맞아서 저렇게 꽃들고 환하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억지로 달래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안 주면 죽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시긴 할 겁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집 나간 아버지에 대한 비유,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가 정확한 비유예요. 탕자가 중심의 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어쨌든 둘째 아들이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 나 죽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줍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줍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 밖에만 보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랬더니 나중에 장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신다. 이 비유인 것처럼 죽겠다고 달려들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 그에게 유익한 건 아니었죠. 그는 돼지의 주업열매를 먹으며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사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별 상관없는 일이고,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못해요. 아무도 구분 못합니다. 당연히 죄 짓는 거는 구분하겠죠. 하나님 나 요번에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거야 당연히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 거 아니고 병이 낫고 싶어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기도와 기복은 달라요. 기도와 기복은 다른 겁니다. 기복은 뭐냐면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하시고 한양간 우리 신랑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는 기복입니다. 복을 빌어요. 성황당 앞에서 빌고 정한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마다 자식의 안위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기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 5만 원, 돈 10만 원 내고 부적 하나 사다가 붙이는 건 기복입니다. 여러분, 부적을 사다가 벽에다 붙입니다. 이불 속에다, 머릿속에다 넣습니다. 그럼 이제 잠도 잠자고 병도 낫고 그리고 일도 잘 돼야 되는데 부적을 써다 붙였는데 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떼버리고 새로 붙여야지.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서. 그거 안 되는 걸 왜 붙잡고 있어? 잘 되라고 산 거잖아요. 빨리 떼고 딴 거 붙여야죠. 이건 기복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데 열심히 기복을 했는데 안 들어줘.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언제까지 안 들어주는데 왜 거기 갖다 빌고 있어요? 비싼 여러분 어떤 부처상이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인데 소원 잘 들어줘. 그럼 사다 놓고 빌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당근에다 팔고 새 거를 갖다가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 붙잡고 있어요? 안 되는데. 이건 기복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똑같아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면 당연히 이루어지죠. 내 소원이 있지만 아버지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간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꺼이 내 걸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당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끝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군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인간이시니까. 하지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뭘 이루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와 기복은 달라요.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께 비는데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갖다 버리는 건 기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생각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열심히 욕심을 냈는데 못 얻어요. 살인을 저질러도 못 얻어요. 시기하고 질투해도 못 얻어요.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해요. 왜? 써있잖아. 왜? 아니 넘기면 안 되고 써있잖아. 뭐 하라고?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 안 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도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죠? 구하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선물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안 주신다고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냥 왜 기도 안 하면 왜 안 줄까요? 기도 안 해도 막 주면 되지 않아? 좋은 아버지니까. 기도 안 하면 왜 안 주시느냐면요, 기도 안 하고 받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넘겨든 천천히 내가 넘기긴 놔둬.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구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시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해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고 뭐 갖고 싶어서 막 심지어 살인을 해도 못 얻어. 기도 안 하면 안 주세요. 기본은 주시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과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안 얻는다는 거지. 못 먹고 살게 하고 뭐 굶어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뭘 그런 걸 구하냐 그랬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살려고 욕심내고 먹고 살려고 살인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안 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구하여도 네가 못 얻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대로 잘못 구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얘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했군요.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구하는 걸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게 이미 풍성하고 이걸로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학생이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과대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호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면 됩니다.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지요.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뭐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큰 관계가 없어. 그러나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변호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헛수고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는 계속 기도해서 안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뜻이 있겠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 친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친구를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는 머리가 좋아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의 삶일 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냥 한 인간의 살아가는 성공 궤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책임져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잘못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무조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든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시든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기도든 큰 기도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